자, 할렐루야.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신앙의 추구를 해야 되는지를 함께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에는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십자가고, 예수님의 십자가고,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비참한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징검다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그 피는 곧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없어요. 그 길로 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냐?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부활의 성령이 바로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는요, 이 구원의 일종의 방향성이 있는 겁니다. 이 방향성이란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말이 우리 주일날 설명드렸습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걸, 정반대로 돌이키는 걸 바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그 돌이키는데 어디로 가요?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육적 자아의 세상에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을 따라서 막 달리며 쉬지 않고 노력하며 애쓰며 달렸지만, 이제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보혈과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삶을 돌이켜 천국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한 이 육신의 자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의 육적 자아는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이 휩쓸려가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김포공항에서 제주도로 가는 그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요, 일단 몸을 실으면 싫든 좋든 그 어쩔 수 없이 제주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육적 자아가 이 세상에 지금 몸을 담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세상이 달려가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휩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저항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반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거는요 불가능해요. 왜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한 이 급류는, 이 세상의 파고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빠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것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겁니다. 십자가는 무엇이냐? 곧 이 육신,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이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으니, 여러분, 내 자아가 속해 있던 이 세상과 나는 어떻게 해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세상도 죽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홍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랑으로, 자,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혔어요. 그건 무엇이냐? 서로 이제는 관계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서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자, 우리의 이 육적 자, 세상에 몸담고 있는 이 육적 자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죽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간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다스리던 그 법칙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부활로서, 성령께서 베풀어 주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추구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조장하고 원하는 대로 따라갔던 삶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세상에 속한 내가 죽고 이제는 부활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서, 자, 새로운 차원으로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세상에,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세상이 벌써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계신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도 이 세상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속한 육신이 아닌, 여러분, 천국의 육신, 그 영의 몸을 입으셨듯이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부활의 몸, 영생하는 몸, 영의 몸을 입게 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 후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우리가 지금 이 장막, 이 육신의 장막이 있는데 탄식한대요. 탄식한데 우리 탄식하는 이유가 뭐냐?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게 아니라 덧입히고자 함이니, 하늘로서 내리시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덧입히고자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서 탄식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대요. 그 이루어 주시는 데 있어서 보증을 주신대요.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증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자, 이 세상에 우리가 몸을 담그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는 이 육신의 세상이 아닌 그 부활의 천국으로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인도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빚어질 것이다, 변화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 무엇이다?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부동산 계약을 해도요, 이 중요한 계약을 할 때도 계약금을 내고 이 보증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있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있을 것이다,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거기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다라는 그 보증으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천국행 티켓은 바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죽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빚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방향과 삶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유일하게 구하는 건 뭐예요?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자,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로 인도함을 받아야겠어요? 자,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언제 늘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게 될 천국, 그곳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그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는, 자, 이 세상이 가치 있다, 이 세상이 의미 있다, 이 세상에서 성공이다 하라는 가면서 거기에로 그 방향으로 우리가 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천국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과는 반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상의 삶과 이 천국의 삶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의 몸과 그곳에서 있게 될 몸도 전혀 다른 몸입니다. 이 땅의 몸은 육신의 몸이에요. 하지만 천국의 몸은 영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그 천국의 몸으로 변화시키시며 점차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화를 이루시고 나중에는 영화로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완전히 덧입혀 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앙은 일종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방향으로 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의 원하는 것이 똑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이 그 우리의 소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산다고 한다는 거, 그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다 거짓되고 허황된 거예요. 왜냐?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세상 바벨론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한 시간에 망한다 그랬어요. 돌이 바다에 빠진 것 같이 한 시간에 멸망할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왜 이 멸망할 세상에서 나를 찾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영원한 이 썩어질 세상에서 벗어나 이 육신의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한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주목하느냐, 이 세상에 썩어질 것 거기에 주목을 두고 거기를 갖춰두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입니다. 15장 5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말하노니 혈과 육, 우리 이 세상의 육신에 속한 몸은 하나님 나라 그 몸을 가지고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썩는 것, 이 세상의 것은 다 썩어요. 자, 썩어짐의 종로 타는 이 세상이에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 이 썩어지는 세상과 또 이 썩어짐의 세상에 속한 이 육신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육신에 속한 이 몸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부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몸, 영의 몸, 영생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고 영생하는 날, 지금 이 세상은요 너무나 헛되고 버릇되죠. 우리 권사님들 잘 아실 거예요. 자, 70, 80, 90이었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요. 이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아름답던 모습들이 지금은 다 몸이 늙은 몸이 되었어요.
시간은 점점 더 빨리 가요. 이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붙들어 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되지 않아요. 자, 이 세상은 다 어차피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세상이에요. 여기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그 몸을 입을 날을 바라보며 주 부활의 주님과 같이 되는 그날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마지막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다 변화되리니. 어떻게 변화돼요? 이 썩어질 육신의 몸이 이제 영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천사장이 나팔을 불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요. 그날에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로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이 변화되어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몸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자,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그 날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주님 다시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가 우리의 소망이 되리요.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 서울의 강남의 그 노린자 땅에 건물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바로 성경 66권의 결론 말씀이 아니에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믿음의 산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날에는 우리의 이 썩을 육신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그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썩어질 육신이 변화될 거예요. 썩어짐의 사망이 이제는 생명의 삼킴 바 되어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과는 관계없는 영생하는 몸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부활의 생명을 입는 그 놀라운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 날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고, 그 날에 우리 안에 아직도 기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는 완전히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망을 유발했던 그 죄의 세력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고, 또 죄의 기생에서 살고 있던 율법의 정죄 기능도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죄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의 삭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단절되어 있으니 우리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바로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바로 죽음의 권세 아래 있고,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죽음의 권세인 바로 썩어짐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나팔 불고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요,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덮쳐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덮쳐요. 자, 우리의 이 썩어질 육신에 부활의 생명이 덮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과의 분리가 있지 않아요. 죄가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죄가 없어지고 사망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최후 승리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내가 주 예수의 이름 믿고 싸우는 그 최후 승리가 바로 이 날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 안에 우리 여전히 이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여전히 이 육적 자아가 나를 이 세상으로 밀고 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나갈 때라도 우리는 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날 한 걸음 한 걸음 이 천국문을 향하는 이 세상과의 이 싸움에서 최후 승리를 얻는 날은 언제냐?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고, 그날에 우리는 이 변화된 육신으로 영의 몸으로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뭐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지금 힘쓰고 있는데 더욱 힘써라. 왜냐?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자, 헛된 것이 있어요. 헛된 것은 무엇이에요? 자, 여러분 전도서 말씀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요. 해 아래 모든 것은 다 헛된 겁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은요, 헛되지가 않아요. 왜요? 부활의 주님은 한 해 위에 있고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바로 이 부활 신앙 때문에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하는 것은요,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내세 다시 오는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왜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질 것이면 주 안에서 행한 그 하나님의 일을 믿는 그 믿음의 일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에 상응하는 은혜로 함께 하실 거예요. 이 썩어지는 일에, 우리 이 썩어지는 세상 일에 지금도 수고하고 매진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밤도 잠도 안 자고 그것을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이 세상에서의 썩어질 열매로 그것이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어떤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라 그래요? 헛된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결국 그것이 뭐예요? 헛된 거예요. 왜요?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 다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헛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이 오늘도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은, 그것은 곧 성령을 의지하여 부활의 생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은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복되게 쌓아두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 신앙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요, 당장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만 그것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에요. 참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계수하실 거예요.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일일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고민하고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이,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라면 여러분 이 세상의 열매를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일을 고민하고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을 힘있게 감당함으로써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자, 일종의 방향성이 있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여 그곳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나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과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오늘도 여러분이 무엇에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었어요? 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인도함 받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것을 주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애쓰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썩어질 것을 위해서 네 육신에 속한 나 자아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그것을 이끌림을 받아 살았습니까? 자,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주의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시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나도 오늘 하루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것이 이 세상의 것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러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 땅에서 육신의 나는 이미 죽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날마다 나아가리라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